풍성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애연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노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귀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찬양 예배를 마지막 주에서 첫 번째 주로 이렇게 옮겼는데요. 이번 주에 되게 청년들이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뒤에서 보는데 참 좋더라고요. 좋고 저번 달에도 예배 딱 드렸을 때에 청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청년부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전 찬양으로 또한 늘 매주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게도 감사와 영광을 이렇게 다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스가랴 말씀 12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12장 말씀을 살펴볼 때 제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그날을 대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그날은 어떤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열릴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나의 온갖 죄악과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열린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 그 구원의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죄와 더러움이 씻기는 그 셈이 열리는 그날에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허락한다.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와 더러움이 씻는 셈이 열리는 날, 그 구원의 날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볼 수 있는가 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우상의 이름이 끊어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데 그 작은 자를 위해서 손이 드리워지고 3분의 2는 멸망하는데 3분의 1이 남는데 그 3분의 1이 온갖 불의 고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말하고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알기 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의 비밀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러분을 향한 기도이기도 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인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제발 알기 원한다. 알고 자라나자,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한 바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그 구원의 날에 있을 첫 번째 내용은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상을 멸망시키는 거죠. 이 끊어서라는 것은 카라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잘라내어 버리다, 도려내 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내용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지느냐, 정말 재밌는 내용이죠. 부모도 그들을 버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스가랴 13장의 상반부는 거기서 예언하는 자는 거짓 예언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 예언하는 자다, 네가 우상을 숭배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게 네 양팔의 상처가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대 중동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이 예언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자신의 몸에 자해를 했거든요. 그 자해의 흔적을 보면서 너 그 팔의 상처 보니까 너 우상 숭배자지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엘리야와 그 300명의 이단 추종자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불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자기 몸을 자해하거든요. 지금 스가랴 말씀에 있는 상반부에 있는 예언하는 자는 그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그를 버리고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찌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변명합니다. 나 예언자 아닌데요. 너 우상 숭배자잖아.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두 팔의 상처가 증거잖아. 아유, 친구 집에 갔다가 다친 건데요. 변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요, 멸망당할 자들은요,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누구의 외치냐면 거라사인의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라사인 밑에 안에 있는 그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를 왜 괴롭힙니까? 그런데 이 말에 그들의 정체와 그들의 알고 있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말한 거예요. 뭡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요, 악한 영들이요, 사단 마귀 세력들이요,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협박하고 여러분을 겁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들의 운명이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를 알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베드로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취한다. 그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이요, 마지막 때에 멸할 때 우리는 죄와 더러움이 막 씻겨가고 있는데 그들을 멸하실 때에 그들이 말해요. 아이고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들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이미 진조가 다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이 웁니다. 다 울어요. 우리도 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울음과 그들의 울음은 천지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울음은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군요. 내가 믿었던 것이 사실이군요 하면서 펑펑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들은 어떻게 울어요?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에 어떤 눈물을 흘릴 거예요? 죄와 더러움이 씻는 샘이 열리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은 다 멸망합니다. 조선 말에 조선이 망해갈 때요, 한 시인이 이러한 시를 썼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속에 무엇이 기특한고 바위 위에 소나무 잣나무가 많구나. 평탄하거나 험난하거나 마음은 한결같아 사철 푸르러 한빛이로다. 이 시는 충절과 절개에 관한 시라고 합니다. 멸망하는 조선을 바라보며 이러한 시를 남긴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이 누구냐? 이 시의 저자가 누구냐? 이완용 씨의 시래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치십시오. 변절자들, 친일파들이 모여서 권력을 나누며 즐거워하며 술판을 항상 거하게 차려서 막 놀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때 이완용이 딱 일어나서 시를 한 편 쓰는 거죠. 이완용은요 조선 말에 천재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시를 말하는 겁니다. 산속에 무엇이 기특한고 그 바위 위에 소나무 잣나무가 많구나. 평탄하거나 험난하거나 마음은 한결같아 사철 푸르러 한빛이로다. 딱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와, 당신의 충절은 정말 하늘도 알 겁니다. 이완용 씨, 당신 정말 대단한 충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역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숨기려 했지만 끝내 정체를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지만 마지막 때의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끝을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각종 이단,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정명석, 기타 등등 이단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멸망으로 갈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시를 쓰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신천지 청년들이 헌혈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막 그것을 자랑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들이 이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재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신다 하시니 우리도 우상을 끊어버립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재형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그날 우상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자들을 위해 손을 들이우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는 거죠. 이 드리우다는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회복하다, 회개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작은 자, 이 세상의 작디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들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사랑하는 재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칼이 목자를 치고요, 양들은 흩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자들 위에 손이 들이운다. 7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 위에 작은 자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의 구원의 길과 동일한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의 놀라운 영광이 제자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재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든 간에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이완용 씨의 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문서 수집가였어요. 문서 수집가인데 이 세상의 모든 문서들을 막 모으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완용 씨의 시를 구입하는 데는 그 원 문서를 구입하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을 거쳐서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꼭 갖고 싶은 시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어떠한 전시회를 연다면 이완용 씨 옆에 그 시를 딱 붙여놓고 싶대요. 그게 뭐냐면 안창호, 안중근, 독립투사의 시를 꼭 구매하고 싶대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문서를 팔아도 그 시를 구매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안 판대요. 안 판대요. 얼마를 줘도 안 판대요. 그걸 가진 사람이 팔아야 살 수 있죠. 안 판대요. 이완용 씨는 서로 팔려고 하는데 그 독립투사의 시는 안 판대요. 사랑하는 재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독립투사셨던 안창호, 안중근 씨가 의사가 차디찬 감옥에서 외롭게 죽어갈 때 친일파들은 비웃었어요. 에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비웃었어요. 차디찬 냉방에서 홀로 죽어갈 때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 친일파는 말을 했어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일본은 망하지 않을 거다. 한 변절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에 야, 일본이 망할 줄 알았으면 내가 친일 안 했지.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은 이 작은 나에게 손을 들이워 여러분을 철저하게 능력과 은혜로 보호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원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그날, 구원의 그 날에 우상은 다 멸망시키시고, 그날까지 성령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드러날 일은 무엇이냐? 3분의 1이 남는데요. 3분의 1. 3분의 2는 사라지고 3분의 1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는다는 말씀의 원어는 야타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자가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이 있죠.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자다. 강한 자가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자다. 처음에 시합을 하려고 딱 서면 누가 강한지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잖아요. 복싱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어떤 경쟁 상대를 봤을 때에 와, 덩치도 크고 골격도 좋고 제가 이길 것 같아. 그게 우리 판단이 끝이 아니잖아요. 정말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그 링에 서 있는 자가 강한 자거든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남는 자가 강한 자예요. 이 세상에 고난이 없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죠. 이 세상에 아픔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그 길 가운데도 고난과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 삶이 늘 순탄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남는 자가 강한 자다. 남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 남은 자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보며 나의 백성이라 말하고, 그들은 나를 보며 나의 하나님이라 말한다. 남는 자가 구원받는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아픔이 여러분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그러하니 인내하여 천국에 같이 가자. 우상을 멸하시는 날, 성령님이 안수하여 여러분을 지켜서 죄와 더러움이 씻기는 그 샘의 은혜가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당신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9장 2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뭐라고 해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그럼 남는 자는 어떠한 자냐? 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남는 자는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재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함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주 잠깐이야. 아주 잠시야. 주님이요, 달려오고 있어요. 조금만 견디면 돼요. 찰나의 시간이에요. 그 찰나의 시간을 인내하면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위로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길지 않아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4가지의 삶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재학생들이 읽는 교과서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첫 번째는 냉정함을 견뎌라. 뭐냐면 자신을 향한 냉정한 시선, 차가운 시선을 견딜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이 비방할 줄 알고 사람이 욕할 수 있대요.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고통을 견뎌라. 각종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그걸 견디는 자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번거로움을 견뎌라. 귀찮은 것, 각종 절차들을 견딜 줄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 더 행복한 인생이 된대요. 마지막 4번째는 한가함을 견뎌라. 긴 여유, 지루한 시간들, 필요한 시간들을 견딜 줄 알아야 된대요. 사랑하는 재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행복한 인생,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허락받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받기 위해서, 천국을 허락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4가지를 견뎌야 합니다. 냉정한 시선 견디세요.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예수님 믿어서 네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예수님 믿어서 네 삶이 그렇게 행복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불행도 많고, 아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왜 믿어? 냉정한 시선 견디세요. 고통을 견디세요. 이 세상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견디세요. 귀찮은 것 견디세요. 예배 오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때로는 귀찮고 범자스럽고 싫을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더운 날은 더더욱 싫겠죠. 저도요, 예배 드리러 딱 와서 딱 예배당에 들어오잖아요. 준비하려고. 숨이 안 쉬어져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 다 켜고 준비하고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요, 그렇게 쾌적할 수가 없어요. 와, 실내가 최고 좋다. 조금만 견디세요. 번잡한 조금만 견디면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함을 견디세요. 긴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긴 시간을 견뎌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겠다. 사랑하는 재언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옥스퍼드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변명이 거짓말보다 나쁘다. 변명은 거짓말을 두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변명할 시간에 대안을 찾으라.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좋은 것들이 있어서 4가지를 견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4가지를 견딜 수 없는 변명을 찾고 있어요. 내가 이래서 안 됐어. 저래서 안 됐어. 이래서 못했어. 아랍의 속담에는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수단을 발견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변명거리를 발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그날이 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속히 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꿈에 나타난다고 하죠.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쯤인가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꿨냐면 사역자를 구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지금 중고등부 사역자가 없어서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꿈에서 제가 막 사람들 붙잡고 저희 교회 올 수 없어요 하면서 막 붙잡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사역자를 구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요즘 사역자들은요 지방에 가지 않아요. 목사님, 요즘 사역자들은요 큰 교회 가려고 해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한숨을 쉬어주면서 재원교회도 큰데 얼마큼 더 커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뭐가 큰 것입니까? 뭐가 부흥입니까? 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부흥과 큰 것을 결정하려 하십니까? 다 핑계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볼 것은, 우리에게 볼 것은 나 개인의 신앙이에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내가 성령님의 안수하심을 믿으며 인내의 시간을 가졌느냐? 내가 남은 자냐? 몇십만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구름대같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딱 꿰뚫어 보시면서 남은 자, 그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은 재원교회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재원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부족하지만 작은 자지만 죄와 더러움을 씻기에 충분하다, 남은 자다, 내가 함께 하리라, 그 말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더러움이 씻는 셈이 열리는 그날에 우상은 멸망당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그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남은 자가 되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다 함께 남은 자가 되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지어다. 함께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날 모든 우상들은 멸망하고 그날까지 작은 자이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남은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미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기 원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에게 허락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하신 하나님,